저는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아서 예레미야 31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을 누리고 전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 34주년 기념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34년 전에 포항시 남구 대흥동 596번지 지금의 롯데시네마 앞에 있는 3층 건물을 우리가 임대를 내서 교회를 시작하게 은혜를 베푸셔서 안디옥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 세워지고 34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다 모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라고 하기에는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본문에 있는 그대로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이라고 표현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봅니다.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흡족하고 만족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기적적인 역사로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갈랐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반성을 줘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하게 인도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으로 조금 힘들면, 조금 배고프고 조금 목마르면 이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어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똑같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흡족하고 만족하게 받아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불평하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시간마다 예배자로 세워주셨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5대양 6대주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위원회를 부어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혼자 가는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의해서 제가 많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번에는 남미에 가서 여러 나라를 돌면서 말씀을 전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한인들 집회는 2개뿐이 안 됩니다. 전부 우리 브라질 현지인들의 집회를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되는 게 아니라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전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더욱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이제까지 34년 동안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에 힘입어서 더 힘차게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을 누리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만족한 회복을 누리고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그냥 구원만 한 게 아니라 회복을 주셨어요. 그 회복이 흡족한 회복이고 만족한 회복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게 좋지요. 자꾸 과거를 되씹으면 우리 서로 불행하게 됩니다. 가족끼리, 친한 사람끼리, 또 같이 사랑하는 사람끼리 자꾸 과거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면 마음속에 서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왜? 예수님도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고 삼류소설 제목 같으나 우리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웬만한 게 아니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과거를 묻고 캐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람의 과거는 묻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는 또 과거를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정죄하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10절에 말합니다.
이방들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셨다.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저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셨었다. 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흩으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했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은 죄를 용납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흩으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구원받게 삶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누려도,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아무리 많이 이룬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에 사람이 많이 모았지만 딱 죽으면서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영웅 호골들도 빈손으로 갔습니다. 재벌들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움켜쥐고 은행에다 집어넣고 밥도 안 먹고 모았는데 그냥 놓고 갑니다.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자기 손을 관 밖으로 내게 해라. 왜? 내가 세상을 호령하며 살았지만 빈손 들고 간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인생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흩어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이면 죽으면 모든 거 놓고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을 흩으신 그분이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목자같이 양떼의 행함같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가 분석해서 읽어보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흩어진 과거를 말한 다음에 회복을 말할 때 세 가지. 그가 모으시고, 회복의 첫걸음 모아주시고, 두 번째 걸음 양떼에게 행함같이 양떼에게 목자가 하는 것처럼 해주시고, 세 번째는 그를 지키시리로다. 때때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는데 제가 히브리어 헬라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단어를 찾아서 의미를 읽을 뿐이지 헬라어는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문장을 읽을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쓰느냐? 제가 무슨 학식 자랑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단어의 의미가 한국말로 하면은 좀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데 감사하게도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보니까 더 의미가 뚜렷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몇 가지 히브리 단어를 쓰겠습니다. 먼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은 죄로 말미암아서 흩어졌는데 어떤 회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아주신다. 이 모은다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카바츠라는 말입니다. 이 카바츠라는 말은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일일이 수집해서 모아서 보존한다는 의미까지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흩어지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34년 전에 여기 안디옥 방주를 딱 세우신 다음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수집을 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라 여기에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오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수집해서 보존하신다. 여러분 어떤 것을 수집합니까? 귀한 것, 좋은 것, 소중한 것을 수집하지 않아요? 저희 포항시내 목사님 11분이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이름을 종모임이라, 하나님의 종들이라 해서 종모임을 하는데, 우리끼리 서로 모이면서 이제 서로 선교를 갔다 올 때 우리가 그냥 갔다 오지 말고 우리가 종모임이니까 의미는 아니지만 종이라는 그런 발음을 생각해서 다른 것 가져오기보다 각 선교지에 특색 있는 종을 모아오자. 그래서 11명의 목사님들이 다 열심히 선교를 하시는데 외국에 가서 선교 올 때마다 종을 모아왔는데 우리가 그동안 모은 종이 제가 장식장에 보니까 한 120개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각종 종이 쫙 모였어요.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배 목사님, 그거 잘 보존합시다. 왜? 한 개인이 이렇게 많은 나라의 종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경우가 흔치 않는데 이거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이거 큰 돈 됩니다. 저는 돈 되라고 모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 이 종들을 장식을 이렇게 쫙 해놨는데 이걸 높이 올려놓아야게 생겼어요. 적어도 제 키보다는 또 보면 안 보이니까 내 눈 이 정도는 다 올려야겠다. 이유가 뭐냐? 우리 지우 때문에. 이제는 막 짚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크면서
이제 온갖 걸 다 집어내니까, 근데 집어도 그냥 안 집고 다 입으로 가요.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리 손자도 나올 텐데 제가 고민이 요거를 수집해 놓은 걸 그냥 놔두면 다 망가지겠구나 올리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수집하셨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근데 뭐 비유를 제 손자 손녀를 그렇게 들은 건 저도 좋은 비유는 아니지만 이 사탄이요 자꾸 우리를 잡아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수집만 해주시지 않고 높이세요. 은혜 가운데 높여서 우리를 보존해 주세요.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배목사를 회복을 주시는데 만족한 회복이구나, 철저하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는구나, 그리고 수집해서 보존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다음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회복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온전히 주기 위해서 목자가 양떼에게 함과 같이, 여러분 목자가 양떼에게 하는 행위가 뭡니까? 목양이죠. 그거를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합니다. 라. 근데 이 라라는 행위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목자가 양을 푸른 초장으로 끌고 가는 것을 라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목자가 양을 쉴 만한 물가로 끌고 갈 때 그것을 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회복만 주신 것 아니라 우리를 수집해서 모으시고 마귀가 손대지 못하게 높이셔서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럽고 자격이 없고 죄송한 목자지만 하나님이 저를 34년 동안 세우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디에 가든지 다른 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개척한 교회에서 34년간 목회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저를 다 인정을 해주세요. 오직 못 났으면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34년 동안 포항에 박혀있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교회를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래도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인 줄로 압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앞으로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수집하고 보존한 그 백성들을 목자가 양한테 하는 것처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하여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지킨다는 단어도 우리 한국말로 하면 지킨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단어는 더 의미가 있어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뭐냐면 옆에 딱 붙어서 눈도 떼지 않고 지켜보는 것을 샤마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눈도 떼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34년의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이번에 우리 포도원과 택같은 조수 왕가제사장 청년요소 관리비 또 수리를 하고 다 은혜들을 받았어요.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이렇게 또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를 양떼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샤마르해서 옆에서 딱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 34년을 지낸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여 앞으로도 이 만족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감사로 주 앞에 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또 하나는 뭐냐면 만족한 속량의 복을 누리고 전합시다. 이제 회복만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량을 주셨어요. 속량이 뭡니까? 오늘 예레미야의 예언, 오늘 본문의 예언의 핵심이 1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가장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구원.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속량.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 이 속량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한글로 말하면 구원, 속량, 그냥 그 정도 의미 끝나지만 이 구원이라는 단어도 속량이라는 단어도 원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구원과 속량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누었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죽음 이야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죽음 얘기는 떠날 수가 없는데 그 죽음 얘기 속에 첫 번째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속전을 지불하셨다.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 무슨 인생이 된 거예요? 완불 인생이 된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완불 인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완불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값을 주님이 완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데 오늘 똑같은 의미가 구약의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오늘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파다입니다. 파다라는 말은 속전 그대로 값을 치르고 다시 샀다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사셨어요. 대속의 은혜죠. 그 다음에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 말로 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갈. 갈이라는 말은 노예고 자격이 없는 자를 속량해서 어떻게 친족처럼 행하게 해준다. 친족처럼 양자 삼는다 그런 얘기예요. 권세를 준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완불 인생이 됐는데 완불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갈 친족과 같은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권세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이 속량은 그냥 용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값을 완벽하게 치르고 파다해서 치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새로운 권세를 주는 가을의 축복. 이미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줘. 루토로시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산 다음에 그 노예를 자유를 줄 뿐 아니라 자기 아들 삼아서 양자 삼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로마의 노예 시장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야, 지금 루토로시스가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그 단어를 바울이 그대로 갖다가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다가 이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의미를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뭘 말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냥 죄 용서되는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파다의 은혜로 값을 지불로 다시 산 다음에 갈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족처럼 행할 수 있도록 양자 삼아 주셨는데 신약에 그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고, 또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친족이 됐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고백이 어색한 분은 하나님 앞에 빨리 기도하세요. 이 고백이 어색하지 않기를 간절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넘침을 믿으십시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것만 해도 감격적인데 그 다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친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혈통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어진 속량은 얼마나 흡족하고 만족한 속량인지 모릅니다. 그냥 구원받아서 죄 용서받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교회가 34년을 지내는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을 속량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고,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균형 잡힌 만족한 복을 누리고 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만족한 회복만 주신 게 아니라 만족한 속량을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완불 인생 삼으시고 권세 인생 삼으신 거 아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 균형 잡힌 축복.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건강이 안 좋으면 소용없잖아요. 건강이 있으면 뭐합니까? 돈이 없으면 고생하잖아요. 또 돈도 건강도 있는데 신분이 별로 안 좋아서 권세가 없으면 사람이 취급을 못 받으니까 권세도 있으면 좋겠죠. 모든 것이 다 골고루 갖춰지면 좋잖아요. 사람이 얼굴만 이쁘면 안 되잖아요. 몸매도 아름다워야지 되고 매력도 있어야지 되잖아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아름답고
매력이 넘쳐나고, 이럴 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축복인데, 얼굴도 이쁘고 몸에도 아름답고 겸손들 하셔가지고 아멘을 못 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영혼만 잘 되게 하지 않고 범사도 잘 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에 골고루 사방에 평안을 주시고, 이 은혜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먼저 12절에 보니까 속량을 얻은 백성에게는 무엇보다 먼저 풍성 영적 복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러분, 아무나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참 좋다 생각한 다음에 또 오게 되고 또 오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배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이거 사람의 마음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한번 엄지손가락 2개를 내걸고 저를 따라 합시다. 대박 났습니다. 대박 났습니다. 여러분, 로또 당첨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생을 얻는, 영적인 복을 받는, 그리고 어디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성가대가 오늘 찬양을 참 잘했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몰라요. 저도 가운을 안 입었는데 성가대는 가운을 입었어요. 여러분, 본래 제사장이 입는 게 가운인데 성가대가 레위족이에요. 가운을 입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직분이기 때문에 가운을 입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조용필이가 와도 가운 안 입힙니다. 네? 여기에 조수미가 와도 제가 안 세웁니다. 방패소년단이 온다고 해도 제가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치성 목소리를 가졌어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쓰는 것은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김희연 권사님이, 지휘자 권사님이 여러분 음치라도 좋다는 거예요. 구원에 감격 있는 사람은 다 성가대에 서라. 김희연 권사님 나를 안 쳐다봅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무리 전공을 하고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여기에 서서 아무나 찬양하지 못합니다. 저희 교회에 중국에서 제일 가는 아코디언니스트가 왔었어요. 포항에 한 번씩 오는데 우리 교회에서 연주를 하고 싶대요. 물어봤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아니요. 교회에 아니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나는 악보를 한번 탁 보면 쫙 합니다.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까? 안 불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옆에 오도 안 불러요. 왜? 여기는 그런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극히 높은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영적인 큰 복을 받으셨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지금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예배 시간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복받은 중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 찬송의 삶을 살며 육신의 삶에도 채워주시며 마음의 흡족과 만족으로 자족의 복을 주셔서 누리고 전하게 균형 잡힌 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안디옥 성도들이여, 34년 동안 하나님이 부셨던 이 은혜, 흡족함과 만족함의 구원을 계속 누립시다. 이것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세상에 나가서 외칩시다. 흡족하고 만족한 구원 앞으로 나올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